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시간이 됩시다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시간이 됩시다. 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의미와 하나님 사랑이라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 제3계명과 제4계명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주보 안에 보시면은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바로의 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자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십계명과 이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억압과 고통과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을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에는 오직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온전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랑의 그 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사랑하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갈망하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으로 여기고 그분의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예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법적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거룩한 명령이자 신적 권위로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법과 교훈을 말합니다. 이 계명은 사랑하는 이의 말과 음성의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온 인격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자의 그 말에 순종해야 할 자발적인 사랑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는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천대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여러분, 그것은 영원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거, 사랑하는 이의 말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라고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나와 너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한 단순한 법적 조항이 아니라 사랑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으로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이 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예배는 나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리하여 그곳에 우상을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계명의 그러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원어 성경에 이 7절을 시작하면서 강력한 부정어 로라는 단어로 이 서두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로라는 이 부정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강력한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제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예배자로서의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초반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배경 가운데 보면 이 이름이라는 것은 호칭을 넘어서 그 소유자의 전 인격을 나타내고 있고 그 사람의 속성과 성품과 그 사람이 말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예배자의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것, 그의 전 인격적인 그 이름, 그리고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한마디 한마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모든 행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남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게, 또한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의 그 자세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와 하나님과 만의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보다 예배가 가장 우선하다라고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교회 예배의 분위기를 먼저 말합니다. 예배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지, 예배의 이 상황 가운데 춥고 더운지, 그러한 것이 먼저 생각납니다. 예배의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좋은 방송 시스템과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배인지를 우리는 판단합니다. 좋은 음악이 있고 훌륭한 찬양팀과 찬양대가 있을 때에, 뛰어난 설교자가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는 좋은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과 나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어지는 그 예배가 좋은 예배다라고 우리는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이 망령되이 헛되이 모욕받지 않는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행위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척하며 앉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척, 다른 이들보다 깨끗한 척,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괜찮은 척하는 이 모든 마음의 자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여기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예배하며 실제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맹세만 할 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할 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그 진실함이 없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대하여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참된 예배자들이 가져야 할 이 예배의 그 자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경외함과 겸손함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실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되거나 헛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심을,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심을 온전히 바라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새벽에 전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의 주제는 해 아래 모든 것,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됨을 끊임없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의 이 헛됨을 극복하는 그 최고의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서 전도자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 모든 애씀 다 듣고 보할 때 여러분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건데, 결국 이 헛되지 않은 그 인생의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가질 가장 중요한 그 본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헛됨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오류 없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며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에 이 예배가 진실하며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며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이름의 이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 언제 어떻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1계명과 제2계명과 제3계명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어떻게 주셨는지를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떤 곳에서 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이름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 가운데 자신이 들어가고 자신이 아낀 이삭 독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라 명하심을 통하여서 그 예배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아갈 때 그곳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의 이름을 허락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이름은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며 걱정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기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의 삶 속에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은 언제 주셨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승리하고자 했을 때에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며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 승리의 깃발이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고자 기도하도록 요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예배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심을 여러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참된 예배의 삶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갈 때 여호와의 이름이 온전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4계명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도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4계명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과 여러분 이웃 사랑이 10계명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4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의 그 모범, 그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4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4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의 이 예배의 모습이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땅의 모델하우스,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러한 것이, 그러한 의미가 안식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나만 예배자로 나오는 날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0절에는 7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곱째 날이라는 이 7을 의미하고 7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7일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다라는 이 개념은 완전한 안식, 그리고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나와 연결되어지는 관계가 7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10절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 혼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관계, 나의 가족들, 나와 속해 있는 종들, 나의 소유, 가축, 그리고 내 안에 머무는 객들까지도 모두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날이 바로 주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고백되어지고 전부의 마음으로 이날 나와서 이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충만이 온 세상으로,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참된 예배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파생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며 앉아 있음을 통하여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며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관계,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파생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안식일은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복된 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쉼과 안식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하나님의 그 쉼과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의 쉼과 우리의 안식을 말하는 것은 원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쉼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그날은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거룩한 날로서 우리가 지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복되다 하신 이 복,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라는 이 복은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예배의 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라는 이 복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험되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의 저자가
굽혀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고백론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요, 단순히 쉬는 날, 우리의 육체의 쉼을 얻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안식일을 어떤 날로 여기셔야 하면 복된 날로 여기셔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참되게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안식일은요,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임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쉬다, 노동을 그치다라는 이 안식의 개념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쉬는 날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날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4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라는 선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노예와 자유인을 구분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쉼이 있느냐,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 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노예가 되어지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10계명 중에 4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종과 노예로서 쉼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계명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개의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계명의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나는 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4계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장 15절 말씀을 읽을 때, 출애굽기의 말씀은 창조의 개념 안에서 안식의 개념으로 읽으셔야 되고, 신명기의 개념은 구원과 자유의 개념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읽을 때 구원과 자유의 개념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으로 쉼과 안식을 향한 이 중심의 개념으로 이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다면, 신명기에서는요, 구원과 자유의 관점으로 이 안식일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젊은 남자 성도분과 함께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에 이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직을 결정한 이유가 이전 직장은 예배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서 보수가 적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최근에 이직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을 제가 알기에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수입이 어느 정도 많이 차이가 나느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많이 나요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더 적게 벌지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고 더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의 삶에 멈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요, 종과 노예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는 자유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요, 점진적인 계시와 확장을 통해서 재창조와 재시작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대신하여서 주일,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쉼, 안식의 의미가 강조되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주일은 재창조의 날, 새로운 날로 바뀐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신약의 시대에 이 날을 새로운 창조의 날, 부활의 그 날을 새로운 창조의 날, 새로운 시작의 날, 주님의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에 대해서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요, 쉼과 안식을 멈춰섬의 것이 강조되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안식일을 어떠한 개념으로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날로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쉼과 안식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받아 새롭게 창조되는 재창조의 그 날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날로서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언제요?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달력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맨 앞에 있는 이유가, 주일이 새 창조의 날이고 새 시작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날의 그 시작을 통하여서 이제는 한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그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법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지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날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